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자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우리를 이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를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달려온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각 신령마다 불붙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들의 입술을 취하게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돌아갈 때 기뻐 찬양하는 역사들이 각 신령마다 차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시작된 예배 위에 임재하시고 마치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99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음성으로 공독해 올립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의가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을 이끌려가서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이르지 못할 말이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돈과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것을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오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이 성경을 읽고 정하면서 마지막 여기 10절 제일 하반절에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약할 때가 언제라고요? 곧 강할 때다. 아멘 않는 것들은 그냥 계속 약하게 있게 놔두고,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가 그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따라합시다. 오늘 제목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야, 네가 약할 때 내가 더 강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아멘 소리 크게 안 해도 그 상태가 그런 줄 알고 내비두고 그냥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하는 네가 먼저 은혜 받아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만 그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3천층까지 올라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많은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함께 해봤지만 그런데도 그가 스스로 한 고백을 이 시간에 우리가 들어보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살았던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지. 사탄의 가시처럼 늘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괴롭혔다는 거지. 바로 이거구나. 세계적인 선지자인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처럼 사탄의 역사가 강하고 움직일 때마다 그 온몸의 통증을 느끼면서 그 고통을 당할 때 그랬던 사도 바울, 우리하고 겜도 안다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했던 사람도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많은 학자들이 이 가시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똑바로 무슨 가시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없어요. 다 틀려요, 학자마다. 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큰 고통을 주는 그 무엇인가가 사도 바울 앞에 늘 있었다는 거지. 그런 최고의 사도도 이런 아픔 속에서 그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받기까지 그는 뭘 했느냐.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가시가 말뚝이라는 의미와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말뚝이 바뀌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뚝이 뭐냐, 아주 뾰족한 말뚝, 누군가가 깎아가지고 그것을 가슴에다 박아놓은 것 같은 그것이 사람을 찌를 때 여러분 생각해봐. 그 고통이 어떻겠어. 여러분에게 그 막 뾰족 깎은 나무를 갖다 여러분에게 찔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주가 신학자 말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반대자들이 박해가 너무 심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방해하고 회방 놓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박해와 반대가 심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시 말해서 그에게 반대하는 그 일을 파괴하는 자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싸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컸겠구나 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여기 보면 있어요. 이 가시에 대해서 또 어떤 유명한 신학자 테들리안이나 그리고 제롬 같은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매우 지독한 두통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저렇게 아픈 이유가 뭐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간질병에 있었다. 혹은 또는 안질 때문에 고통당한 것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가시가 몸에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질이라고 하는 쪽이 거의 가깝죠.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만약 안질이라 딱 판정 내릴 수는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오라 사오라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게 됐다. 그래서 그때 안질이 심했을 거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에게 의해서 그 안수를 받고 눈이 보이게 되었지만 그 눈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늘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고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가보면 또 눈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아팠던 것이 더 가깝다.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의 성경에 가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은 뭐냐면 눈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글씨를 크게 쓰잖아요. 커다란 글씨를 두고 한 마리 편지 쓸 때 글씨를 이게 크게 쓴 것은 사도 바울이 잘 안 보여서 큰 글씨를 쓰지 않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동부 지중해 안에 지대를 휩쓸고 있었던 지금 유명한 말라리아 열병이 그 만성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선교 다닐 때마다 걸려가지고 그 무서운 것이 증상으로 그게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지 않았겠느냐라고 설파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는 그 어려움이 사도 바울 삶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지. 그래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기도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와 비슷한 것이 많은데 사도 바울도 3번 기도를 해서 이게 고쳐달라고. 예수님도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3번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도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지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나 사도 바울의 기도나 비슷한 점도 많고 종류도 비슷하고 한 횟수도 거의 3번 똑같고,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도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내리는 응답이나 예수님에게 내리는 응답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 잔을 내게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이 잔이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그 잔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잔을 마시면서 주님에게 준 것이 뭐냐? 주님에게서 큰 능력을 주셔서 한마디로 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지. 그 잔을 옮겨준 게 아니라 그 잔을 네가 먹고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근데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도 봐봐요. 사도 바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도 똑같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뭘 했어요? 가시를 뽑아주지 않고 네가 족한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정말 우리가 들어도 의미심장한 얘기를 들려줬어요. 뭐라고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게 고쳐달라고 그러고 가시를 뽑아달라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지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가시가 뽑히지 않는 데서 뭘 했느냐? 그런데도 계속 주의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지. 그 아픔이 있는데도 계속 봉사하더라는 거지. 오늘날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물론 다릅지요. 그때 당시 배경이나 지금이나. 근데 오늘날 성도들한테 이렇게 네 몸에 가시가 있는데 이거 안 빼줄 테니까 계속 복음 전하고 봉사하라 그러면 몇 명이나 하겠어요? 안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제가 집회를 다녀봐도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변했어. 주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게끔 믿음을 가져요. 오늘 여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봉사했어요. 끝까지 했어요. 변함없이 했다는 거지. 오늘 우리 중에 오늘 여러분 이 속에도 몸에 가시를 지니고 이 가시 좀 뽑아줬으면 하는 게 여러분 중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멘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 우리 중에도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몸에 가시와 같은 남모르는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분 이 중에 있다니까. 아멘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멘 안 한 것들이 많지. 아멘 안 한 거 왜 하도 많으니까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다면 내 몸의 가시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는 거지. 내 몸의 가시를. 사도 바울은 내 몸의 가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는 그것을 주여 이거 나 혼자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이 조금 풀리면 나오고 일이 안 풀리면 안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나는 속으로 뭔 생각하냐. 너는 계속 안 된다는 거지. 나올 때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문제만 이번에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해줘. 왜? 그분은 급한 게 없다는 거지. 누가 급하냐? 사도 바울 봐요. 이 가시 문제를 가지고 막 자기가 뽑아달라고 자기가 막 사람들 찾아다니고 의사 찾아다니고 누구한테 부탁하고 했냐? 안 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걸 보면 이게 뭐냐? 간절히 기도했구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보면 다 기도원 가서 통성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 애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종류별로 보인다고. 그 여러분들이 앉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서 있기 때문에 잘 보이거든.
이게 그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 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겠느냐. 하나님, 내 삶에 찌르는 가시가 나를 너무 아프게 해. 이 가시가 내게 있으니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근데 안 뽑아줘. 근데 사도 바울 볼래요? 아버지, 내 몸에 이 가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다? 물어보는 거야. 너 혼자 짓거리고 너 혼자 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 인생에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이거지. 정집사 아멘 할 때까지 다시 하는데 하나님 내 몸에 가시 좀 없애주세요. 크게 해야 돼. 다 누구나 이게 있어요. 왜? 내 삶에 가시가 없으면 내가 움직이질 않거든. 그래서 그 가시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느 그 권사님이 한 얘기가 내가 잊어먹지 않은 게, 하나님 내 딸이 저렇게 자폐가 있기 때문에 다른 딸들보다 자가 효녀예요. 내가 그거 갖다 가두라고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넣어놓고 오라고 그랬거든. 그 산 사람이나 살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폐 환자 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오는 거예요. 내가 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딸 넷 중에서 얘가 최고 효녀예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아, 이게 진짜구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얘를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얘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나는 얘가 복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시가 뭐 솔직히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가시가 있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나와서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물어보는 거야. 어떤 이들은 일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그 기도하러 온 사람도 안 오잖아. 왜 안 오겠어요? 혼자 지금 염려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거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점점 보세요. 점점 그러다가 더 그게 오래 가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비관하기 시작해. 그럼 그때부터 몸도 이제 또 나빠져. 정신세계가 나빠지면 몸도 나빠지지요. 그리고 일도 더 안 돼. 나중에는 약 먹어도 안 돼. 더 고통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기억하세요.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병이 더 큰 병이 날 수가 있어요. 더 큰 실패가 그 인생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심하게 나면 사람들 본래 정신병 처음부터 정신병원에 안 가요. 처음부터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이런 것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정신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도로 이제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비관하게 되죠. 비관한 사람들 뭐예요? 끝내는 자살하려고 그래. 그런 경우를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이 가시의 문제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도 절대로 혼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것이 오늘 주제예요. 어떤 이는 이 가시 때문에 주저앉아 원망하지요. 원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원망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반항해요. 안 된다고. 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왜 일어나 고통이 왔냐?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픔이 찾아왔냐? 왜 하필이면 나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왜 나는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원망하는지 아세요? 그것이 발전되면은 그때서부터 뭘 원망하냐?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또한 잘해주는 사람한테도요, 처음에는 잘해주고 고맙다 가다가도 이제 그게 이제 병이 생기잖아? 그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오히려 막 그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고 나중에는 흉악한 자기 죄에 빠지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왜? 이 가시를 자기가 뽑으려고 그래서 그래. 이 가시 때문에 자신이 아프니까 당연히 뭐 다른 사람도 공연히 남을 괴롭혀. 영적으로 은근히 괴롭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가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게 어떤 가시가 있어도 큰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라고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다 쏟아내는 게 이게 기도야.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내가 이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고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뭐냐? 해결의 비결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해결의 방법이라는 거지.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죠.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고난당하고 아픔 있는 사람 있냐?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지 말고 너는 기도해라 그랬어요.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환난 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환난 당할 때 부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네가 가시가 있고 네가 아픔이 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 부르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지.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딱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가지 길로 이렇게 딱 두 가지 길로 응답을 하세요. 첫째,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오늘 본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 몸에 육신의 가시를 없애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3번씩 기도했는데 주님은 그 가시를 어떻게 했어요? 없애주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 아니냐? 뽑아달라는데 안 뽑아줬으니까 응답 안 해준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응답을 하셨지. 어떻게 응답했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응답이 돼야 응답이라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진짜인데 우리는 내 뜻이 돼야 응답 왔다 그래요. 자, 예수님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잔을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마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된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그 잔을 마셔라. 그 잔을 마시는 것이 뭡니까? 그게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잔을 마셔라. 그러면서 뭘 했느냐?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을 더하셔서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도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을 은혜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응답이었다는 거지.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경우도 똑같아요. 바울의 몸을 찌르는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면 돼. 성경에 여기 기록된 대로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가시를, 그 몸에 있는 가시를 찔림을 받으면서도 그걸 능히 견딜 만한 은혜를 여기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야. 우리 찬송할 때 뭐라고 그래요? 몇 장이지 그게? 384장에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랬지요. 1절만 불러봅시다. 저거 보면서 나의 갈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이게 가사를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저것이 내 기도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고 내가 심히 고단할 때 내 앞에 반석에서 새로운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잖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없애주시고. 안 없어진다니까. 없애줄 것 같으면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게 하시고도 할 수가 있었겠지. 고통도 견딜 수 있고, 하나님 슬픔도 참을 수 있고, 고독도 견딜 수 있고, 실패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버지. 이것이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예요. 고통 이기게 해주세요. 슬픔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고독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실패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오늘 밤에.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집사도 문제 해결 안 받고 기뻐 뛰면서 찬송하면서 집에 가면서, 오늘 내가 너한테 질 뻔했는데 승리했다, 할렐루야, 물러가라, 사막이야, 이러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환난은 뭘 주는 자? 인내를 준대. 인내는 뭘 주느냐? 연단을 준다 그랬어요.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뭐냐?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랬어요. 그 뜻은 뭐냐? 가시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그 생활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그를 쓸만한 그릇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제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네가 가지고 있는 가시와 같은 고통, 질병, 슬픔, 고독, 환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인간이 약해지고, 그 약해짐을 네가 깨달을 때 뭐가 오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서 온전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올 때마다 이거 없애주세요 그러면 안 되지. 온전한 능력이 거기서 오는데,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그 능력이 그 믿음으로 가기 전에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토기장이가 볼래요? 토기장이가 능력이 있어요. 왜? 진흙을 가지고 막 주전자도 만들고, 술병도 만들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어. 언제? 흙이 부드러워질 때. 그런데 흙이 물이 없어 말라보세요. 토기장이가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못 만들어요.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제가 내가 강하다 그러면서 말라버린 진흙처럼 앉아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못 쓴다 이거예요. 내가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그게 완전히 내가 죽을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인간이 심령이 상처 입었을 때, 그리고 상한 갈대처럼 약해져 있을 때, 그때가 언제냐?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깨달은 그 고통으로, 그 고통의 가시로 말미암아 인간이 약해질 때 뭐 하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때부터 하나님 사모해요. 그때부터 그 심령 속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 내가 약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찾아요. 탕자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탕자가 뭘 생각합니까? 나 아버지 집이 그립다. 아버지 집만 가면 나는 잘 모든 게 편해질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 언제? 자기가 곤고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제가 약할 때 강해지는 비결이 뭐냐?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할 때 누굴 생각하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간의 심령이 약해질 때 자연히 그 마음이 뭐가 오느냐? 겸손이 거기서 와요. 내 심령이 약해졌을 때 그때 사람이 점잖해지고 겸손해지고 여러분들하고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때 뭔 얘기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사야 57장 15절에 한번 봐봐요. 이사야 57장 15절 여기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크게 읽어봐.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거룩하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사람의 마음을 소생시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가 언제냐? 내가 겸손해질 때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체험한 거지요. 아, 거룩한 곳에 있고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는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체험한 거야. 그러므로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느니라. 왜? 내가 약할 때 강해지니까.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런 때에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히려 뭐냐? 나는 약한 것들의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런 것들을 뭐한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성프란시스코, 그는 원래, 성프란시스는 원래 부잣집, 진짜 재벌집 아들이었어요. 부족한 것을 모르고 자라났죠. 그 다른 부잣집 아들처럼 그도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성프란시스코 큰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그는 그 중병에서 하나님을 그때 찾기 시작을 해. 왜? 자기가 약해졌으니까. 그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약한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 방탕하던 청년이 뭘로 변했어요? 성자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할 때가 강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 밀턴은 유명한 문학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원래 밀턴은 눈이 안 멀었어요. 실명한 후에 더욱 위대한 작품을 썼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신라곤이라는 그 책을 썼죠.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약할 때 강해진다.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는 난 내가 들어야 된다. 난 내가 설교하자면 내가 들어야 된다. 내가 약할 때 강해져야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뭘 하느냐?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내 자신을 그분에게 맡기는 믿음이 너한테 있느냐? 응? 약한 가운데서 주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가시로 말미암아 오히려 강해질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맡기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에서 큰 목사님들 보세요. 일 많이 하신 분들, 정말 존경받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 다 그 토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그 정말 사람한테 멸시당하면서 기도하시고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느냐? 전부 약해졌었어. 그때 하나님 만나고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슬픔과 아픔의 가시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 있다.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 주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이 밤에 기도하다 여러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고 강한 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 얼른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뭐야, 이게 모순되게 들릴 수 있어요. 왜? 약할 때 그때가 어떻게 강해지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라는 거지. 왜? 이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러냐? 이런 말씀을 흔히 역설적 진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약해질 때 뭐 한다고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약할 때 겸손해져요. 건강하던 사람이 중병에 걸려봐요. 막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병에 딱 걸려 죽을 때 돼봐. 목사님 모시고 온다고 놔두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어떡해. 목사님 모시고 온다고 가만히 있어. 미안하니까 모시지 말라고 큰 소리 쳤다가 나중에 목사님은 뭐예요? 그때 가서는 손 붙잡고 살려달라는 거지. 약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떤 권력과 세력 있던 사람들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나가요. 하루아침에 권력은 하루아침에 나가거든. 하루아침에 세력 없어져 봐요. 그때부터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목에다 힘주고 다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돈 많던 사람이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돈 쭉 말려봐.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 처음에는 막 그걸 못 이기지. 그러다가 이틀 3일 그 겪다 보면 그렇게 겸손해지는데, 인간은 약해질 때 생각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을 너희들이 직면하게 될 때 인생은 깊이 자기를 생각한다는. 그 일이 잘 될 때는 모르지. 자기가 잘난 줄 알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래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뭐냐, 그때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때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보는 사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원에 들어가지고 막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신학을 가야 되는데 이래저래 뺑질뺑질하고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에 하나님 환경을 글리 몰아넣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자기가 살았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야? 겸손해지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라 그랬어. 쪼잔하게 막 개척교회 하다가 막 사람들하고 휩싸 그런 거 하자. 그 주의 종 아니다. 그건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라. 그렇게 기도해라.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다. 내가 끝이라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약할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면서부터 뭐가 와요? 새 소망과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약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약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약할 때 자기 신앙을 못 찾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가련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약할 때 강해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남은 생애도 절대로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불쌍한 거지요. 그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하면서 예수 못 믿는 것들이 제일 불쌍하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약할 때 강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게 누구냐? 오늘 저녁에 내가 체험해야 된다. 불행은 누구에게 다 옵니다. 불행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불행은 와요. 그때가 뭐냐? 그때가 약해질 때라는 거지. 그러므로 약할 때 강해지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부터 온전히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 약할 때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겸손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뭐냐? 새 능력을 받아봐라. 체험해 봐야 돼.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으로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설교가 막 끝나는, 유튜브에 끝나는 시간인데, 이 시간까지 그냥 끊임없이 들어준 사람들에게만 내가 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송태건 네마TV를 시청하시는 전 세계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약할 때 강해지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어라. 그 믿고 의지하면서 다음 주에 방송 나갈 때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해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저녁에,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육적인 가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실 것이 아니라 이 가시의 찔림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렴풋이 아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렴풋이 믿는 믿음 가지고 다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어렴풋이 아는 거 가지고 전부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내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해보는 이런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부터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약한 데서 온전케 되는 역사의 이름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42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보좌를 향해서 들려지는 그 소리가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항구에 닻을 내리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처럼 내 신앙도 부활되게 하시고 육신도 부활되게 하시고 영도 부활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 자체가 부활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았던 고난에 주님의 동참하게 하시고 이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케 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 받는 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그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잠자는 내 영혼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구 첫날 아버지 마리아를 만나주신 것들을 우리를 이 시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회복되는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걸 믿사옵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